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일곱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믿고 사랑하는 무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건강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튼튼한 몸을 무기로 삼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돈이 무기다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줄을 잘 서고 가까이에서 그 권력의 힘을 얻고 자기도 뭔가 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지식이나 건강한 육체나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을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병 낫는 것, 곧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기적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큰 기적이지만, 부활하신 것도 큰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살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가장 큰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십자가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가서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죄값 지불한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지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존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주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죄인들인 우리를, 너희들 그렇게 죽는 꼴을 나는 못 본다. 너희들 그렇게 지옥에서 사는 꼴을 나는 못 본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옥에 못 보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그 자리로 우리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초신자일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가주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들이 여기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81억의 인구들이 있어요. 이 81억 명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다 믿는 것 같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속고 가짜들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똑똑한 분들도 많고 인품도 저보다 정말 훨씬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곤조가 있었어요. 곤조. 곤조란 말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골탕 먹이려면 정말 눈물이 쑥 빠지도록 골탕을 먹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런 곤조 없어요. 근데 보면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같이 별로 성격도 좋지 않고 또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이런 종을 삼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르심을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저도 바울처럼 은혜요, 은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황송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불러서 여기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나를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나의 죗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이 목적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걸어가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서 그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은 지옥에 못 간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지옥에 못 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었던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함께 주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그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베델로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했던 그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요.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은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받았냐?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그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종살이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종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어서 그가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이죠. 종이 형통해봤자 종이잖아요. 종이 형통해봤자 뭐예요? 뭐 남을 게 뭐 있어요? 종노릇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에게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형통했으면 종이 되지 말아야지. 종 되어서 형통하면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형통했다. 그 형통했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무목죄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옥은 또 왜 가야 돼요? 종으로 팔린 것만 해도 답답한데 감옥까지 억울하게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29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해 주셨다. 감옥에서 함께 해 주시고 감옥에서 형통해 봤자 죄인이고 그곳은 감옥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종살이를 해도 감옥살이를 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는 거야. 내가 종으로 왔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주셔. 이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요셉은 복 받을 자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무섭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해서 나에게는 고난도 고통도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만 나의 고통과 고난과 그 세상의 많은 파도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결국은 살아남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런 고난 고통 이런 것이 없고 그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무사한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바람 불잖아요. 질병도 똑같이 오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마침내 복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왕,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또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이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떠났지만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몰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냐면 떠나면 하나님이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 촛대가 다 교회마다 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그런 짓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떠나버리겠다. 촛대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내가 떠나버리겠다. 다시는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할 성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짝지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함께 해주는데, 그런데 더 함께 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함께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녹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예수님처럼 승천한 사람.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6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짧은 구절이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에녹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나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에녹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가까이 동행하면서 아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란 말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항상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충성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발자국,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지.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쁠 때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요셉이 종살이로 갔어도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계시지.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제 옆에 계시죠? 주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시죠? 지금도 보고 계시죠? 나의 이 모습 주님 보고 계시죠? 그렇게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 거죠. 그 믿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 한 말이죠.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하고 한 20년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때는 몰라요. 아니 우리에게 가면 우리에게 또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모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요. 못 보잖아요. 세상은 못 봐요. 승천하시면 못 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조금 있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 못 볼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무기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죠. 우리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늘 살게 됨을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죠. 게임 끝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발전도 없어요. 쇠퇴하지도 않아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누구나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다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해 주십니까? 순간순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감옥에 있어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있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그분의 일이 되게 기도하셔야죠.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고 요셉을 본 보디발처럼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보고 맡겨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